시편 73편 27절 28절. 시편 73편 27절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다윗 시대 때 음악을 관장하는 최고의 위치에 있었던 아삽이라는 분이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고 자기의 앞으로의 신앙의 그 결심을 여기에서 지금 우리 가운데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님을 멀리 떠나는 자들은 망한다는 겁니다. 그 반면에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를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지금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도 많이 있고 부러운 사람도 많이 있지만 영적인 사람은 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제가 몇 번 언급을 했지만 이 와트라는 사람이 18세기에 증기기관을 발명해 가지고 산업혁명이 일어났어요. 그 나라 국가의 이 체계가 다 무너졌습니다. 봉건제도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기는 자연 출산된 인간들이 이제 뒤로 물러가고 인간이 만들어낸 인조인간들이 이제 어머니 태로부터 10달 동안 잉태됐다가 이 유아기를 거쳐서 청소년기를 거쳐가지고 사는 이 인간들을 이제 뒤로 밀어낼 때가 코앞에 닥쳐 있어요. 이제는 종교 생활도 못할 수 있는 상황이 저와 여러분 눈앞에 닥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한 3년, 3, 4년 후 2030년 되면 희한한 세상에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과 연합이 되지 않으면 그 교회 이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신앙생활 이거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몇 년 안 남았어요. 잠에서 깨어나셔야 돼요. 무서운 시대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류 역사가 이제 끝나고 인조인간들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런 시기로 우리가 그런 시기를 우리가 산다는 것을 지금 조금 눈만 뜬 사람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고 지금 3000년 전 사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살았던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게 다 망하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위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라. 하나님과 얼마나 멀리 떨어졌냐면 가망성이면 이 소망이라는 거,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하고는 가망성이 없는 멀리 갔더니 440장 찬송을 하겠습니다.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해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소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내 주여 섭섭하여 울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소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것만 나도 홀로 예쁘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소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에베소 성도들은 하나님 밖에 있었어요. 그리스도 바깥에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고 언약도 없었던 자입니다. 이것이 죄가 인간을 저주한 결과입니다. 죄는 영원히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인류 최대의 적이에요. 죄 가지고는 아무리 경건한 자라도 죄 가지고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사함이라는 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와 십자가와 부활과 강림이에요. 죄사함만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못 가요. 의가 있어야 돼요. 이 의가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이 율법이라는 말씀과 이 복음이라는 말씀을 이해를 못하면 미신하는 거예요. 미신해서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것 갖고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종교적인 믿음을 갖고 인간의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한다고 그러지만 그건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그리스도 바깥에 소망이라는 게 없어요. 지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소망이라 그러면 예수 믿어서 이 땅에 잘 되는 것을 생각하는데 그건 소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은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내 육체가 있는 동안에 그를 위하여 몸부림치다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이 소망이지. 로마서 8장 1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죄송합니다. 18절부터 25절까지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은 바울 사도가 이 로마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낼 때 소망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보이는 것이 무슨 소망이냐 이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소망인데 그 보이지 않는 소망이 뭐냐면 구원의 완성. 몸이 지금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건 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몸뚱아리가 아침을 주면 점심을 달라고 그러고 점심을 주면 저녁을 달라고 그래요. 평생 달라고 그래요. 이거 먹여 살리라고 사람이 고생 많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다다음 주에 설교할 제목을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정해놨는데 진짜 에너지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말씀의 중요성을 모르니까 이 성경을 주일날 펴놓고 주일 설교 본문 읽고 그대로 모셔놨다가 고이 모셔놨다가 또 교회 와서 이걸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이 코스피처럼 지금 3,000포인트에 있다가 지금 이제 뭐 8,000까지 올라갔다가 별일 없으면 10,000 넘어간다고 그래요. 이게 전부 다 AI 때문에 그래요. 미국에 있는 빅테크 그 그룹이 이 AI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한국에 이 중요한 5가지가 한국에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만든 HBM입니다. 이게 전부 다 에너지를 쓰는 거고, 이제 우리나라가 조그만 나라가
앞으로 잘 될 가능성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소형 원자로를 만드는 기술이 한국에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기현상으로 이 증시가 막 뛰는 거예요, 이게요. 그 에너지거든요, 그게요.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것은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리적인 빵, 이 떡은 썩어요. 너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말씀을 위하여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머리에 들어가는, 이게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 심령, 마음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 그게 에너지를 발휘할 수가 없어요. 머리가 말씀을 받는 데가 아닙니다. 이 심령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영이요, 생명이요. 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빛이 이 말씀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성령은 말씀을 수레삼고 역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뭐 이적 일으키고 뭐 그런 거 있지만 말씀을 그 사람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이 성령이에요. 그럴 때 그 사람이 빛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그 사람 가운데 순종되고 역사되어지니까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사네? 이게 보여요. 하나님의 향기가 그 사람한테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망이라는 것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돈 많은 사람, 또 잘 풀리는 사람 부러워할 수 있겠지만 사람이 돈이 많으면은요, 돈을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돈을 의지합니다. 그 돈이 주인인 거예요. 돈 잔뜩 있어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걱정하나. 그러나 때거리가 떨어지고 여러분 돈 떨어지면요, 그 흔한 달걀이 없어져요. 신기하더라고. 계란이 없어요, 계란이. 냉장고에 계란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럼 얼마나 비참한지 아십니까? 돈 꾸러 다녀야죠. 여기서 손 벌리고 저기 손 벌리고 만신창이 됩니다, 이게요. 내가 이게 왜 이렇게 사나. 이게 돈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데 굉장히 웬만한 믿음 갖고는 돈을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지금 소망이라는 것은 정말로 우리 주님을 만날 때 내가 여기 로마서 8장 23절 한번 읽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 시작.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이 사람은 지금 성령의 인침을 받았습니다. 칭의가 되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이 사람한테 심겨졌습니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씨인 창세기 22장 18절에 이삭인데 그 이삭은 갈라디아 3장 16절에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 씨가 지금 심겨졌어요. 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이 하나님의 이 아들의 씨가 심겨져서 그 맛을 봤어요, 지금.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상태에 이르면 이제 하나님을 계속 가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칭의가 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이런 건 없어요. 하나님을 계속 가까이 합니다. 전에는 교회를 다녀도 예배 때만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거 행동을 해요. 그러나 집에 가면 하나님과 멀어져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뭐냐? 세상을 짝하는 겁니다. 세상 거를 짝하고 그거를 이 마음 가운데서 하고 싶어요. 그게 어둠이에요. 어둠. 어둠에 있는 자는 어둠을 사랑하고 빛 가운데로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켰습니다. 노아 때 홍수 심판으로 멸했고, 소돔 고모라 동성애 난장판이었죠. 이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남자 여자 이 구별이 두 개만 있었는데 별 인간이 다 나옵니다, 이제요. 소돔 고모라는 이유가 아닙니다. 지금처럼 도덕 윤리 그런 것이 전혀 적용이 안 되는 무법천지가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인조인간 나오는데. 그게 무슨 상황입니까, 그게? 정신없는 시대가 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이 단체나 나라나 개인은 다 하나님이 멸망을 시켜요.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가만히 안 놔둬요. 만약 가만히 놔둔다면 그게 오히려 저주입니다. 시편 73편 17절 19절까지 시편 73편 17절부터 1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들을 다 멸망시킵니다. 그건 역사에도 이 성경에도 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 다 멸망시켰어요. 그냥 안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인들이 잘 되고, 여러분들이 조금 이 성경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세상에 잘 되는 것, 세상에 부러운 것들이 하나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않게 돼 있어요. 그 의미가 없어요. 내가 예수 믿어서 이 땅에 나를 세우고 내가 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하나도 없어져야 정상이에요. 정말 어떻게 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나를 통해서 반사시키고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 역사를 나도 힘을 다하여 어떻게 하면 수고할까? 이런 쪽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완전히 기울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 이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가 습관화되지 않는 분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기도가 안 된다. 그리고 자기 혼자 있을 때 이 기도하는 시간이 좀 사모되지 않는다. 이런 분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기도를 하더라도 종교적인 기도를 우리가 해와가지고 막 어떤 분들 기도하는 거 보면 그 패턴이 있어요. A, B, C, D 쭉 돌아가요. 이게. 또 이렇게 들어보면 달라는 기도를 계속 합니다. 큰아들부터 시작해서 저 막내까지 한 바퀴 돌고, 또 그럼 사촌 이제 8촌까지 막 돌고. 이런 거는 엄밀히 얘기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그걸 해야 되지만. 그래서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일과 이게 일상 가운데 8시간은 이제 우리가 직장 다녀야잖아요. 여러분들이 직장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또 밥 먹어야죠. 또 주무셔야죠. 그냥 재워달라고 막 그러죠. 시간을 빼봐야 얼마나 빼겠어요. 이게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정말 있는 한도에서 잘 조정을 해가지고 일단 하나님과 이 사귀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확보를 하셔야 돼요. 다른 건 다 여러분이 빼앗겨도 하나님 앞에
내 이 마음, 이 속에 있는 마음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 나 이렇습니다. 정말 교회에서, 저 교회만 가면 저 조목사라는 사람, 저 사람 맨날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내가 뭘 모릅니까?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1대1로서, 그래서 이 기독교회사에 보면은 그 하나님과 사귀는 분들이 산속으로 들어간 사람들, 산속에 들어가 기도한 사람 많아요. 들어가 몇 시간 있다가 나오고. 저도 산에 올라가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너무 좋아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니까. 막 그 하나님과 이 가슴을 갖고 막 하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아요. 그 시간은 뺏기기 싫어요. 여러분들도 없는 시간 가운데 그 시간을 확보하셔야 돼요. 확보해서 기도가 안 되더라도 하셔야 돼. 기도가 끊어지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 시간을 확보를 하셔가지고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시간과 공간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멀리 떠난 자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시편 73편을 끝내면서 결론 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리 떠나면 망한다. 그래서 기도 시간을 가져야 되고 성경 상고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여러분들이 지금 바쁘지만 이 공예배, 예전에는 그래도 종교생활 열심히 했었던 때가 있었어요. 예배 빠지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은 이게 있어가지고 집에 있으면서 유튜브로 예배한다고, 안 하는 것보다는 좋겠죠. 네. 그런데 현장에 나와서 하는 거하고 집에서 여러분 앉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또 배 깔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그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 계시록을 썼어요. 전부 다 이 거듭난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을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듣는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니다. 하나님과 굉장히 지금 가까워진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제. 아들이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죄가 있는 상태에서 은사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립이 안 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되려면 의가 와야 돼요. 의가 오지 않은 상태는 하나님과 관계가, 정식 관계가 맺어진 게 아니에요. 이 정식 관계가 맺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지자로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능력을 행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 것이 자기에게 일어나면 자기가 하나님과 관계를 하고 있는 줄 알아요. 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멀리 떨어져 있어요. 저도 그런 상태에 있다가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됐구나. 멀리 있었구나.
그걸 하나님이 깨닫게 한 거예요. 이것도 굉장한 겁니다. 의의가 없으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이 바른 관계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님하고 사귑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이게 안 된 거죠. 그런데 이 의의가 와서 회개를 통해서 자아가 죽고 예수의 생명이, 기독교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원한 생명이 그 사람한테 의의로 들어온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영생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이 말씀이 성령으로 그 사람한테 들어와가지고 심겨져서 이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이 영이요 생명인 말씀이 그 사람을 주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기자가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빛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말씀이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그 사람을 주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이 의라는 것이, 칭이라는 것이 굉장히, 의가 우리한테 들어와야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진짜 그때부터는 가까이 해요. 의가 없으면 하나님을 아무리 가까이 하려고 해도 불가능해요. 야고보서 4장 8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 가까이 하는 그 단계를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 사도가 이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회개하라. 요한계시록은 책망한다고 그랬거든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책망이라는 것은 빛을 비춰준다는 겁니다. 그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 상태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으면 드러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엘랑코라는 빛을 비춰서 자신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드러나게 하고 폭로시킨다는 거예요. 아, 내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구나. 나는 죄고 어둠이구나. 나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이 형벌을, 영원한 형벌을 받으라고 하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시편 51편에 다윗이 그랬거든요. 전적 타락을 경험하면 하나님이 지옥에 멸망시킨다 할지라도 당신은 선하십니다. 의로우십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망을 받고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첫 번째 단계가 자기를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탕자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받을 침례, 누가복음 15장 50절에 내가 받을 침례가 한다. 이것이 이루기까지 얼마나 답답하겠냐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회개하라. 죄사함 받기 위해 예수와 연합하는 침례를 받으라. 우리도 이 자아를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돼요. 이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도 가까이 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연합시키는 거는 하나님의 긍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총과 긍휼로, 불쌍히 여김과 긍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회개를 시키고 예수 생명에 이르게는 회개를 시키고, 이 예수와 연합해서 자아가 죽고 새 자아, 예수의 마음이 우리한테 들어오고 새 영이 부어질 때 이제 요한일서 1장 3절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이제 하나님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안 해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 면전에 있는 거지, 이 땅을 다 준다고 해도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너무나 기쁜 거이죠. 청와대에 매일 들어가는 것보다도
이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우주를 다 얻는 것보다도 훨씬 기쁘고 가치 있고 이게 너무 영원한 영광이에요. 그래서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돈 봅니까? 돈이 좋으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는 이 땅에 어떤 거, 그러니까 모세가 그랬죠.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이, 능욕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이 잠시 애굽의 바로의 왕자로 이 땅에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훨씬 좋다 이거예요.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 지루하고 내 인생에 왜 이런 불행이 왔는가. 태어나기도 이 목사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예배 빠지기. 이게 지루하고 불행한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행복한 게 없습니다. 이 베드로전서에도 이 흩어져 있는 나그네한테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는도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성도 가운데, 그것이 그 사람 가운데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자기 안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자기 안에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않겠어요? 성경을 어떻게 안 보겠어요? 여러분, 성경 열심히 보셔야 됩니다. 기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얼마나 더 사시겠어요? 예배 빠지지 마시고, 정말 예배 시간에 오늘 또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하나님을 가까이는 단을 쌓는 것처럼 내가 하루하루 사는 동안에 세상에서 멀리 떨어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짜 이 탕자처럼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왜 하나님이 우리를 내치겠습니까? 절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세상을 멀리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에요. 다른 거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시편 73편에 여러 가지 지나온 과거, 앞으로 미래, 자기가 어떻게 할 것인가 결론을 냈어요. 하나님은 나의 유일한 피난처시요 산성이시요 내 망대시요 내가 그를 정말 가까이 할 것이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가까이 하라. 내가 너를 가까이 할 것이다. 약속하셨으니까 남은 여생 마음으로 세상과 멀리 하시고 소망 없는 세상에 여러분 마음 두지 마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된 이와 같은 삶이 되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